혹시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이 있나요? 그 미국의 토토라는 이제 이 팀인데 1982년도에 유행하던 겁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아프리카 노래, 아프리카라는 제목 몰라요? 우리는 성경 외에는 몰라요. 어쨌든 이 아프리카 노래가 이게 후렴이 이런 노래예요. 어떤 거냐면 이 노래가 굉장히 전 세계에 열광을 했고 뭐 400만 장인가가 팔릴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무슨 거냐면 I bless rain down in Africa. 이게 계속 후렴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I bless rain down in Africa. 여기에 bless는요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한 가지 의미는 비가 내려야 아프리카는 축복이니까 풍요를 상징할 거예요. 풍요만 아니라 아프리카는 콜로니가 많아요. 정치적으로 압박당하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블레싱이에요. 민주화 그리고 이 풍요, 이거에 대한 그 열망을 미국의 토토라는 그 그룹이 부른 거예요. 근데 요거를 독일계 한 사람이 이 노래가 과거에 중장년 분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있었고 그게 아프리카에 필요하니까 2019년 3년 전, 코로나 나기 직전입니다. 2019년에 뭘 이 사람이 했냐면요, 이분의 이름이 독일계 사람인데 막스 지덴토프라는 사람인데 독일 이름이잖아요. 지덴토프. 이 사람이 뭐를 했냐면요, 그 음악을 계속 좀 아프리카에 들려줄 수 없을까? 그 연구를 하다가 자기가 돈을 들여가지고요, 사막의 1600km의 한가운데 그 지형은 몰라요. 어딘지 얘기를 안 해요. 여행객이 우연히 들으라는 거예요. 사막의 한가운데다가 뭘 했냐면 이 곡을 태양열로 계속 돌아가게끔 이 스피커가 그렇게 해가지고요 거기다 해놨어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이 곡? 아직도 몰라요. 네. 이 곡을 계속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혹시 듣고 싶으면 내일 비행기 타고 한번 아프리카 갔다 오면 되겠어요. 이 곡을 계속 24시간을 틀어놓은 거예요. 블레싱, 아프리카의 민주화와 이 풍요를 블레싱 하는 거예요. 계속. 저는 이 곡보다 이 24시간의 이 블레싱을 한다라는 축복을 선언한 거가 오늘 설교에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서두에 쓴 겁니다. 아프리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블레싱을 24시간 하고 있다는 거. 자, 지금부터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뒤로의 결론으로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6절에 보면 시작이 기브온 사람이 시작이 돼요. 6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 이 기브온 사람은 우리가 지금 2주에 걸쳐서 봤어요. 기브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거짓말로 이스라엘하고 몸해졌어요. 계약을 했잖아요. 싹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며칠 만에 탄로가 나요? 3일 만에 탄로가 났잖아요. 3일 만에 탄로가 딱 나니까 이거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도 약속은 약속이기에 그들을 하나님이 같이 데리고 가라 그래서 그들을 물 길른 사람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백성이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2절을 보니까 아이성보다 강하고 그 아이성보다 크고 백성은 사람은 강하다. 2절 끝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찾으셨나요? 2절.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어떻다고요? 큰 성이며 아이가 아이성입니다. 아이, 칠드런 아이가 아니라 성 이름이에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어떻다? 다 강함이라. 그런데 그 강한 성이, 강한 기브온 사람이 왜 작은 아이보다도 큰 이 아이성이 왜 싸워보지도 않고 이스라엘에게 저렇게
손을 잡았는가? 누가 주변에 5 부족이 긴장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우리가 당하겠다 생각을 해서 5 족속이 의기투합을 합니다. 다 모였어요. 5 족속이 뭐라냐면 우리 서로 법먹기를 하자고 손에 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뭐라 그래? 5절에 맨 끝에 5절 맨 끝에 보니까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연합 전선을 쓰는 거예요. 연합하여 그들이 기브온을 향하여 뭐한다? 싸우니라. 설교를 여기서 잠시 멈출게요. 다음 넘어가기 전에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그냥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이 설교를 정리하다가 이 부분에서 잠시 멈추고 그냥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신기하게요, 악의 요소는요 뜬금없이 저의 집에 찾아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때 찾아오는데, 하나만 찾아오면 좋은데 꼭 하나가 찾아올 때 연합해서 찾아와요. 남편이 직장에서 정기검사를 갔는데 병원에 감사했더니만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캔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황망함에 떨고 있는 그 가족의 아들이 차를 몰고 나갔다가 사고를 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 운영하고 있는 자그마한 그 소상공인의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소상공인으로 그 사업이 엄청나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자, 3가지가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인생사를 가만히 보면 어려움이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이게 뭉쳐요. 연합해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에 이런 위기와 공격을 받고 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내 뜻도 아닌데, 인생에 한 가지의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어려움이 오고 또 하나의 어려움이 오고 또 하나가 와서 연합 전선을 이뤄서 나를 공격할 때 얼마나 황망합니까? 근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을 사는 가정에 많이 있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와서 딸에게도 고통인데 그 남편에게도 아픔이고 부모님도 아픔이고 고통의 일들이 연합으로 올 때가 있어요. 자,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오니까 어떻게 하나요? 다급해진 거예요. 다급해져서 누구에게 가냐면 화친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 대표자 여호수아에게 연락을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5 연합된 이런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질병의 공격을 받고, 경제적인 공격을 받고, 또한 인생의 공격을 받고, 아들이 차를 몰고 나가다가 사고를 내고, 뜻하지 않는 공격을 받고, 계획에도 없는 공격을 받고, 온갖 어려움을 받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는 안 도와줘도 돼요. 왜? 거짓말로 약속을 한 거였기에. 내가 왜 널 도와주냐 할 수 있지만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지시한 게 있었어요. 내가 너에게 밟는 땅을 주리라. 1장 3절, 여호수아 1장 3절, 네가 밟는 땅, 가나안 땅을 다 주리라. 그런데요, 어떻게 봤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실수였는지 몰라도 그들과 계약을 했던 이곳이 오히려 땅을 밟아야 준다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다 밟겠어요? 그 넓은 땅을 단번에 이들이 연합을 해서 그 민족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이 연합을 해서 그들을 공격하니 전쟁에서 이기면 끝나는 겁니다. 모든 걸 한순간 정복할 수 있는 한 번에 끝나는 길이 보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위기가 왔나요? 그 위기가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럴 때가 있는 게 가끔 있어요. 가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다는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축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줘요. 그럼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 2분이 모처럼 같이 앉으셨네. 늘 따로 앉으시더니만. 잘하셨어요. 축복을 가만히 있으면 복 받습니까? 어떤 분이 글쎄요, 새벽 예배를 온 거예요. 토요일 날 아침에
깜짝 놀라서 이분이 새벽기도 올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새벽기도를 딱 왔는데 이분이 기도를 하고 갔는데 교회 문을 딱 가서 계단을 해서 오른쪽으로 갔어요. 라코스테 쪽으로 걸어가. 그래도 라코스테까지 안 가. 우측으로 또 가. 그래서 또 가더니만 버스 타는 데까지 가더니만 우측으로 딱 가. 그 앞에 뭐가 있어? 몰라요? 로또, 복권이 있는 거야. 이 복권을 딱 돈이 보니까 복권 한 장 살 수 있어. 복권을 딱 샀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딱 보니까 번호 D가 2개가 딱 맞은 거야.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입니다. 새벽 기도를 오십시오. 복권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또 우리 이광재 사모님이 또 우리 아저씨 그 교회 갔더니만 뭐 복권 단다 뭐 이상한 얘기나 하나 또 이러실까봐 걱정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다음날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주일 예배 3부를 드리는데 저 뒤에 손도 잘해야지 저쪽에 이렇게 앉아있네요. 앉아서 이렇게 드리는데 그날따라 이분이요 볼펜을 딱 꺼내면서 막 설교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났는데도 안 나가. 조금 더 앉아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아침에 새벽에 또 나온 거야. 그리고는요 새벽에 와서 어제는 한 5분인가 한 10분인가 기도를 했어요. 그 토요일날. 근데 이분이 이번에는 15분을 정확히 앉아 기도를 하더라고. 15분을. 그리고는 이분이 얼굴이 씩 웃는 거야. 기쁨이 충만. 난 그렇게 얼굴이 밝은 모습은 처음 봤어. 그리고는 계단을 내려가더니만 우측으로 가더니만 또 우측으로 가더니만 버스 정거장에서 우측 가더니만 또 호주머니에서 돈을 딱 꺼내. 그리고는 로또를 딱 산 거야. 그리고는요 이분은 번호 확인도 안 하고 할렐루야야. 왜? 새벽 기도 10분 했는데 번호 2개 맞았어. 근데 주일에 와서 3부 예배 말씀을 메모하고 새벽에 15분을 기도한 거야. 그러니 이분은 번호 몇 개 맞겠어? 다 맞은 거야. 이건 흥분이 된 거야. 여러분 기독교가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번호가 맞고 주식이 벅벅 올라가고 뭐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뭘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한 일이 3가지가 있어요. 그는 기브온을 돕자, 싸우러 나가자. 그럴 때 뭘 했냐면요 하나님이 너에게 그 땅을 줄게, 너는 걱정하지 마, 승리할 거야 했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그가 했던 일이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7절, 8절, 9절에서 하나씩 뽑고 이 부분은 정리하겠습니다. 7절 한번 볼게요. 뭐라 그랬냐면요 7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 여기서 군사가 군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밀리터리가 아닙니다. 이 군사는 뭐냐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백성. 그러니까 모든 백성, 전쟁에 나가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군사라고 쓴 거지, 번역을 한 거지. 백성이에요. 모든 백성들과 또 더불어 모든 백성들과 군인, 용사는 군인입니다. 모든 백성들과 군인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함께 간 겁니다. 간 거예요. 어디로?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간 거예요. 8절 2번째입니다. 어디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을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갖고 모두가 함께, 지도자와 모든 백성이, 모든 군인이 한 마음을 갖고 간 겁니다. 더불어 말씀을 붙들고. 9절 같이 읽겠어요. 9절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길갈에서부터 밤새도록 올라간 거리는 약 35km. 35km면 여러분 가까운 거리예요, 먼 길이에요? 먼 거리예요. 35km면요 하루 걸어도요 온종일 걷습니다. 밤새도록, 그것도 언덕길을 35km를 모든 백성과 군인들이 밤새도록 올라옵니다. 밤새도록 노력을 한 거예요. 왜? 전쟁이라는 것에 온 백성이 지도자와 함께 동참한 겁니다. 가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자. 이 일을 위해 우리 가족이 한번 노력해보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 강원도가 일을 해보자. 이걸 위해서 우리 동부교회가 나가보자. 우리 가족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자. 식구가 한 마음이 되어 나간 겁니다. 35km를 밤새도록 걸어간 거예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그때 10절 주어가, 크리스찬들은 주어를 잘 써야 됩니다.
10절의 주어가 누군가요? 여호와께서. 내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내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갔더니만 여호와께서, 우리의 주어 되신 여호와께서 10절 그들을 어떻게?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을. 다섯 연맹, 동맹,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그들 앞에서 패하게 되더라. 여호와,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그 모든 기브온 백성들 앞에서 패하게 하는데, 어떻게 패하게 했냐면 11절 셋째 줄, 하늘에서 무엇으로? 큰 우박 덩이를. 여러분, 미사일을 쏠 때요, 정확히 컴퓨터로 조절을 해가지고 딱 누르면, 단추를 누르면 거기서 땅 떨어집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 우박이 신기할 정도로 정확하게 필요한 표적을 땅땅 맞히는 겁니다. 보세요. 땅땅 맞힌 게 11절 맨 끝에 봅니다. 11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 이거는 신비적인 사건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성적 사건입니까? 신비적인 사건이에요. 이거는 복권 사는 것 같은 비슷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신비적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 신비적 사건은 내가 하나님이 이 땅을 준다고 해서 가만히 있었더니만 그냥 갑자기 우박이 뚜두두두 떨어지면 다다다다다 사람들이 쓰러진 게 아닙니다. 내가 우박이 떨어질지도 몰랐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내 형편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은, 군인들은 가자 하니까 간 겁니다. 모아서 같이 말씀 붙들고 35km를 밤새도록 행군한 겁니다. 내가 할 노력을 최선을 다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주어지시는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 역사하신 겁니다. 자, 여기에는 이성과 초월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만약에 복권만 생각하고 신비적인 것만 생각하면 그거는 매우 신앙이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을 이성적,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면 그거는 자기 신앙이지 하나님을 우리가 가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그거를 내 머리로만 이해한 걸로 다라고 생각한다면 인간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성과 초월적인 부분, 이 두 분이 신앙엔 두 가지가 같이 나옵니다.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의 가정의 예를 한번 드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을 들어가가지고 학비를 내야 되는데 저희 가정이 그때만 가난했어요. 그렇게 할게요. 굉장히 우리는 부자인데 그때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아버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제 이름을 보세요. 한호야, 걱정하지 마. 남자가 위축돼 있기는. 나가서 아빠가 사람 좀 만나고 올게. 걱정하지 마. 해결해 줄게. 저희 아버지 스타일이에요. 저희 어머니 스타일은 아이고 주여 주여, 그러고는 밥을 안 먹어. 금식. 그러고는 기도해. 성경 보고 기도해. 자, 제가 신뢰할 사람은 누굴까요? 아버지일까 엄마일까? 응? 오늘 첫 번 기도하신 장로님, 아버지가 신뢰가 돼? 엄마가 신뢰가 돼? 아니, 물이나 먹어야지. 어머니가 신뢰가 된대. 나는 절대 우리 어머니가 신뢰가 안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매력적이었지. 아버지, 속으로 아버지가 해결할 것 같아. 걱정하지 마라. 해결할게. 근데 한 번도 해결해 본 적 없어. 이성적으로는요, 저희 아버지가 해결할 것 같았는데, 이건 놀라운 고백인데, 부산 분이시라 그랬는데, 부산에서, 저는 그분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부산에서 어떤 권사님이 누군가의 소문을 듣고 돈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추럴, 이성입니까? 슈퍼내추럴입니까? 슈퍼내추럴이에요. 신앙에는 반드시 슈퍼내추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얘기가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신앙에는 슈퍼내추럴 어느 종교든지 있죠. 다 있어요. 근데 이것만 추구하면요, 신비주의자고 위험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성, 내추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온 식구가 온 마음을 다해 밤새도록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갈 때 슈퍼내추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쪽을 빼고 일로만 가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를 표시해 주면 좋겠어요. 셋째 줄인가 10절에 둘째 줄인가. 베토렌이라는 게 어디 나와요? 자, 저도 볼게요. 베토렌이 있어요 없어요? 응? 넷째 줄? 네, 어쨌든 10절 안에 있어요. 10절 안에 베토렌이라는 단어를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싶어요. 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벳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벳은 집이야, 집. 호레는 구멍이나 웅덩이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건 이런 말이에요. 웅덩이 집이에요. 정확히는 웅덩이 집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베토렌이라는 이 산과 같이 생긴 이 골짜기인데 높아요. 근데 이게 마치 멀리서 보면 산 같아요. 근데 이 베토렌에 구멍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가 있었냐면요, 그 가나안의 온갖 종교들을 그 구멍 안에다가 다 집어넣은 겁니다. 우상 단지의 골짜기인 거예요. 베토렌은 기분 나쁜 지역인 거예요. 우상의 골짜기예요. 우상들은, 갖가지 우상들은 그 베토렌 안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1편을 암송하는 분 있어요?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알아요 몰라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자, 여기서 멈출게요. 여기서 산이 어딘가요? 이 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산은 뭐냐면요, 바로 베토렌입니다. 이 산이.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저 베토렌을 보면 내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지. 베토렌만 보면 역사가 일어나겠지. 그리고 베토렌만 보는 거예요. 그곳을 바라본 거예요. 왜? 그 베토렌에 태양이 있었습니다. 태양이 농사를 짓게 해주는 거나 풍요. 그곳에 달이 있었습니다. 베토렌 안에 구멍 안에 뭐가 있냐면 달이 있었습니다. 달을 섬기는 데가 있었어요. 그 달이 생산을 만들겠지. 온갖 좋은 것들을 구멍구멍 안에 섬기며 사람들은 베토렌만 보면 역사가 일어난다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바로 그 땅에 뭘 내렸나요? 뭘 내렸나요? 뭘 내렸어요? 어떤 우박? 큰 수박이 아니라 우박. 큰 우박을 내려치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 현장에 그 우상단지들이 모여있는 베토렌에다가 떨겨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선포하게 한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베토렌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저 우상단지 베토렌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태양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별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선포합니다. 태양아 머무르라.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머무르라는 말은 침묵하라는 거예요. 스톱하라는 게 아니라 침묵하라. 태양아 침묵하라. 달아 침묵하라. 우상아 침묵하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일어난 것이니라.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성적 해석인가? 이건 신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이거는 초신비적 해석인가요? 태양은 우상이에요. 우상아 멈추라. 이건 이성적이에요? 아니면 신비적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신비적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상단지에 멈춰라, 이게 신비예요? 이건 합리적이에요. 이건 이성적이죠. 이성적인 거예요. 뭐가 신비적이냐면요, 그 다음 14절이 신비한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14절인가 13절 셋째 줄, 말도 안 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태양이, 그랬더니만 태양이 어떻게 됐대요? 중천에 머물러 거의 종일토록 그냥 머물러 있었대요. 여러분, 이거를 아멘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태양이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었대요. 그 말은 지구가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멈출 거 찬성할 사람? 이거는 슈퍼
내추럴이에요. 이거 말이 안 돼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초월적 하나님인 거예요. 이성적 신학자들은 인간이지라 그것을 가장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을 신학자들은 한 겁니다. 이성적이에요. 내추럴 해석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 모든 게 잡신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신들을 향하여 멈추라, 침묵해라,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다 선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은 내추럴에서 슈퍼내추럴로 향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이성적 한계가 사람마다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것만 제한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저는 그래요, 달을 멈추면 별도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봐요. 그거는 우리의 머리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인간인지라 그걸 여러분에게 딜리버리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왜 못하겠습니까? 하시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노력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때, 우상단지를 향하여 멈추라고 외칠 때 아프리카에 계속 그 음악이 들려지는 건 민주화와 풍요를 그 땅에 선언한, 블레싱한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이 땅에 우리를 태양들, 하나님과 멀게만 만드는 그런 온갖 태양들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멈춰라.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걸 막지 말아라. 멈춰라. 스톱. 침묵해라. 이 선언이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악을 연주하는 분인데, 복음송, 찬송을, 이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애가 안 생겨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생겼어. 드디어 할렐루야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생긴 것도 축복이 더블로 왔어요. 더블로 온 게 뭐예요? 잘하시네. 쌍둥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애는 몇 달 만에 낳아요? 너무 잘하네. 성경 66권은 그렇게 알면 좋겠어. 10개월 만에 낳아요. 그런데 7개월 만에 낳은 거예요. 뭐 7개월 만에 낳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 7개월 만에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난인데 문제는 1kg이에요. 둘 다. 한 아이가 1kg, 한 아이가 1kg예요. 그래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부부들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참 이 어려움이 계속 오는 거예요. 연합해서 옵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연합해서 오는 게 맞아요. 바로 3일이 지났는데 의사가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한 거예요. 아이 하나가 뇌출혈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1kg짜리가 이제 3일도 안 돼, 3일 됐는데 뇌출혈이 있다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사인을 받아요, 부모에. 근데 문제는 수술이 성공률이 거의 없고, 성공해도 기저귀를 차고 평생을 식물인간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사인해요, 안 해요? 응? 몰라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남의 걸로는요, 이거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생각해요. 내추럴, 이성적으로. 근데요, 부모는 그게 아닌가 봐요. 그걸 초월하나 봐요. 슈퍼내추럴이 순간 그 모성애가 작동하나 봐요. 사인하는 거예요. 하루라도 내 자식은 내 스스로가 그렇게 어렵게 난 자식을 내가 내 스스로 죽이는 일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낳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하면 그 다음 사건은 너무 긍정적 포지티브의 사건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이걸 보게 되면요, 여러분,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복권 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린 그쪽에 목적을 둬요. 자꾸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그 부모가 그 연합해서 올 때 그거를 사인할 때 그 심정은 고통의 순간이었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포지티브는 100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99는 포지티브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글로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인간의 제안의 머리의 과학과 합리적 생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PhD 학위를 몇 개씩 갖고 있고 자기 분야의 전문을 오랫동안 하셔도요,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이걸 해줄 거를 바라보면 매우 미련한 신앙인입니다. 최선을 다하십시다. 저는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일 수 있어요. 과학자들과 이성 사회학자들이 통계를 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지나고 어떤 게 오냐면 교회는 어느 종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40%에서 50%가 교인이 남을 거, 헌금은 30%가 줄을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 예측은 사회학자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총회에 가서들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교회가 40%에서 50%가 출석하고 있습니다. 정확해요. 지금 그들 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죄송해요. 놓친 거예요. 온라인 예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예배가 잘못하면 잘못된 길을 가서 앞으로 2040년 한국교회 교회학교는 문 닫는다고 나왔습니다. 2040년에 문을 닫는다고 나왔어요. 애들은 하나도 없어진다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이성적 내추럴 사고로 가면요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 길로만 갈 수는 없잖아요. 저는 없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막아야 되잖아요. 힘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대로 방치하겠습니까? 그대로 가라고 두겠습니까? 통계적으로 과학자들 말대로 합리화, 이성적인 걸로 간다고 결판 난다고. 내가 지금 하는 사업이 분명히 내가 하는 일이 과학적 모든 걸 경험적 볼 때는 이건 망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내 남편 병 못 낫는 거예요. 내가 아기도 못 낳는 거예요. 뭐 우리의 생각에 수없이 토탈 나온 게 있잖아요. 그대로 가겠습니까? 갈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온 교회가 온 식구가 모아야 돼요. 힘을 합쳐야 돼요. 그리고 말씀 붙들고 어디로 가야 돼요? 35km 힘든 거리라도 밤중이라도 달려가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이 시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힘들고 사업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멈추지 말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우리의 뇌를 브레인을 뛰어넘는 슈퍼내추럴 태양이 멈추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까지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사 5세를 선포했어요. 금은밤 때 우리 이때를 기회로 삼자, 해보자. 물론 안 될 수도 있지만 믿고 나아가자. 이사 5세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자. 그동안 안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오라고 해보자. 같이 모이자.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들이 어제도 모여서 같이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금은밤때도 했고요. 여러분 힘을 모읍시다. 정말 함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사업이 살고 교회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삶이 너무 어렵고 그 어려움이 하나가 오면 또 오고 또 오고 수없이 옵니다. 여기서 이길 수 있는 길, 견딜 수 있는 길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하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